말씀 붙드시고 고난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다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더욱으로 너희에게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희를 고발하는가 라고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법제도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공정성이죠. 그렇죠?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그게 사법제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의 재판을 보니까 불법이 있고 불공정하고 온통 거짓말로 점철된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내용인데요. 불법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불법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뭐가 불법이냐? 예수님이 금요일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6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9시 달리시고 6시 운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됐어요. 이 재판이. 예. 저녁에 체포되고 밤새도록 신문하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밤에 재판이라는 게 밤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낮에 해야 되잖아요. 밤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예. 그리고 공회에 70명 넘는 그 공회의원들이 밤에 어떻게 모였느냐 그러면 밤에 새벽 2시에 모여서 이거를 날치기라고 하죠. 날치기. 그죠? 요즘 말로 하면은 국회가 날치기 했다. 예. 그 밤에 모여서 새벽 2시에 모여서 70명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예. 다음날 아침 금요일날 새벽 6시에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날치기로 모여서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법정에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 죄명이 2개 가지고 있었는데 세금을 안 낸 거. 그 다음에 반역죄.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죠? 왕이 있는데 또 왕이 있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죄가 성립되는 것이요. 자꾸 묻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똑같은 병행 구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게 죄명이에요. 반역과 세금 문제로 사형을 시켜야 된다. 예, 증거는 없어요. 우격다짐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12절 한번 읽어볼까? 12절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죠. 그렇죠? 매일매일 선택을 해요. 작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 오늘 밖에 나갈 때 무엇을 입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육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고 영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이 법정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렇죠? 지금 대다수의 민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줄 것을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선택의 상황에 쓴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면은 중재인 한 명을 사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바라바의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강도로 묘사되고 있는데 로마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정권 조직에 반대하는 그런 조직이었다는 것이죠. 왜 백성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칩니까? 보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올리브 나무를 막 종려나무를 막 흔들 때는 뭔가 있어 보이고 이제 세상을 완전히 로마를 다 뒤엎어 올 줄 알았는데 무기력한 겁니다. 자기들의 뜻과 희망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못 박아라. 그게 13절 내용이에요. 13절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죠? 14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14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죠. 예수님은 무죄다.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군중들이 계속 밀어붙이니까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15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결단했다.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했다. 왜 선택했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수결의 선택, 그죠? 대세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의 선택이 아니에요. 군중 심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본주의에 입각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말씀에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신본주의를 따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재직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가 민주적이지 않다. 교회가 민주적이 않다. 민주적이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 그런 당을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민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공평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민주당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본주의예요.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다수가 오를 때가 많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다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수가 민주주의가 틀리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뭐냐면 노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노아를. 여러분 그 시대가 대세가 뭐였어요? 방주를 만지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즐기는 게 그 대다수가 그게 대세였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의인이 없다. 근데 노아는 뭐예요? 대세를 따른 게 아니라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잖아요. 이해되세요? 정치 얘기 잠깐 하면 우리가 왜 기독교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은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리더십을 원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민주당을 많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일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진리를 따라야 된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대다수가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뭘 따라요? 대세를 따르는 거예요. 대세를.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으로 보는 것은 현실은 대세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너무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눈으로 봤을 때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냐면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대세를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렐루야.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라.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교회를 막 비난하죠. 사람들이 막 교회를 비난해요. 교회가 더 더럽다 그러고 교회가 더 문제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를 비난할지언정 예수님을 비난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니까 우리가 비판받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잘못하니까 교회가 욕먹죠. 그런데 우리가 욕먹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지만은 예수님이 욕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진리가 될 수 없죠. 맞습니까? 진리를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다.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왜 빌라도가 대세를 따르느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똑같은 본문을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데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 마태는 뭐라고 했냐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빌라도는 뭘 했어요? 눈치 보고 상황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빌라도는 똑똑한 사람이죠. 정치인들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빌라도는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똑똑한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헛똑똑이라. 그렇죠? 여러분 그게 정치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똑똑한 것 같죠? 근데 이 정치라는 게 대세잖아요. 그렇죠? 대세가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으로 이제 6월 달에 초에 하는데, 예. 여러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대세가. 예. 예. 그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뭔가가 툭 튀어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대세를 따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제까지는 그 사람이 대세였는데 오늘은 이 사람이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예수를 따라야 된다. 할렐루야.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대세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포로된 신분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거든요. 대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세가 아닙니다. 예.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대세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예,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할렐루야. 진리를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 마찬가지예요. 대세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예, 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이게 대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세를 따르거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을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대세도 아니고 눈치도 아니고 세상이 따르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그 길이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여기서 나왔고 매일 예배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의 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왜 넘겨줬대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많은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넘겨줬냐? 시기심 때문에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최초의 살인도 예배드리다가 시기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거를 가인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가인 컴플렉스. 여러분 이 시기심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시기심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울 왕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우리 알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망했잖아요.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게 노래였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자 이런 노래가 나온 거예요.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라. 이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여기저기서 막 노래가 막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막 노래하고 다니는 거예요. 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예. 노래로. 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기심 때문에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죽음보다 시기심이 앞에 온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독한 시기. 이 독이, 시기 앞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기심이 독이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예. 시기심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안에 같은 집사, 같은 권사, 예. 같은 장로들끼리 시기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가 안 돼요, 교회가. 예. 바라보고, 비교하고, 예. 갈라서고. 제가 전에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예. 교회가 거의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권사들이 나눠지니까 남편들은 그냥 따라가. 남편들이요, 정신 차리고, 여자들이 갈라질 때, 예. 정신 차리고 예수를 따라야 돼요. 예. 그래서 알렉산더는 세계를 점령했지만 알렉산더를 점령한 게 누구야? 여자다. 예, 그래서 남자를 이기는 게 누구다? 여자다. 예, 무서워 여자들이. 그래서 교회가 제가 그래서 그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1년에 2번씩 일주일씩 장로님 부부들 한 20명 됐고 그러니까 신부하시는 장로님들이 한 20명 됐어요. 그러니까 부부로 하면 40명 되는 거예요. 그 부부들을 데리고서 한 번은 국내 멀리 가서 수련회를 하고 또 한 번은 해외 나가서 수련회를 하고 계속 간데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이 먹고 자고 하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라져 있던 게 풀려지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요. 2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해서 하나 되니까 해피해지는 거예요. 예. 시기심이 사라지고 이해하게 되고. 예. 가인과 아벨도 그렇죠. 시기심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인을 인정하면 되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인정하면 되거든요. 아벨의 제사가 그래 아벨의 제사가 은혜였지. 동생이긴 하지만 칭찬받을 만해.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정해주지 않고 시기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 군중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시기심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대세를 따르고 세상을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예배로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선택을 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골고다 언덕을 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대세를 쫓아가지만 우리가 좁은 길로 그 길 예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설계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가는 은혜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은 어려운 성도들 특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금식도 하시고 또 깊이 있게 예수를 묵상하는 그런 시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